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 관점, 주제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주제 성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실제적으로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이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다고 하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모습을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짚어보고 그 특징들을 좀 알고, 그래서 복음서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4번을 읽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면들을, 그러니까 마가가 그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을 좀 구별해서, 분별이라고 그러죠. 구별해서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또 새로운 은혜가 돼요. 새로운 은혜가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4번 읽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성경을 좀 더 깊은 세계 속에서 읽게 되고, 성경의 깊이는 영성의 깊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과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요것들을 조금 다 할 수는 없고 살짝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은 뭐였냐면 복의 소리, 이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그분이 복음이야. 이게 인식이 이제 부활이라는 게 마지막 날 일어날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부활인 거야. 부활은 예수님, 이분을 만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뭔가, 목숨이라는 게 생명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 된다. 전부 모든 성경은, 모든 사도들은,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에 흘러왔던 전통들은, 히브리적 어떤 율법 사고들은 뭘 지켜야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흠이 없어야,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바리새인 같이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해야, 어떤 레벨이 돼야, 인간의 어떤 그 선행과 고행의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야 구원받은 상태,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일과 사건과 업적, 이게 전부 행위 중심적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구원론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예, 혁명. 그래서 이게 잘 안 깨져요. 왜냐면 유교도, 우리 안에 있었던 500년 유교 역사도 전부 행위거든. 예.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거든. 이게 잘 먹힙니다. 이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 일을 하고 그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그 정도 존재가 되고 그 정도 정체성을 갖는 게 이퀄, 당연하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게 인간 안에 세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한 거야, 이 세계를.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만나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면, 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인간에 있는 이 세상 피조물로 그 구원, 생명, 빛,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 길을.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세계를 이제 여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런 것들을 향해 이제 지향해 가는데, 마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고가 이렇게 굳어져 있다고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해도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진짜 메시아관은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선포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족보라는 뜻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게 족보가, 그러니까 왕은 뭐가 있어요? 왕은 뭐가 있어?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저를 좀 작게 하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저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마태가 보기에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소리예요. 저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은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으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예,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들을 낳고, 저 쭉 어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셀을 낳고, 베레스에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과 아미나답은 그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다윗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왕 중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을 그릴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다윗을 낳았는데 이 다윗에게서 쭉 해서 누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들도 알고, 나병 환자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이게 머릿속에 다 어릴 때부터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족보를 쫙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다. 저게 뭐냐면 14요, 14대요, 14요, 14요, 14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의 그 용법 중, 문법 중에서 숫자, 이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히브리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 14, 14, 14 저게 뭐냐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다. 다윗. 그게 뭐냐면 22자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는데 저게 다비드야. 달렙, 바브, 달렙인데 그러니까 다비드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예? 모음이 없어요. 그냥 다비드인데 저게 뭐냐면 4, 6, 4예요. 그래서 합치면 몇이에요? 14. 14대다, 14대다, 14대 아닙니다. 이거 편집한 거예요. 그렇게 맞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조직한 거예요. 예, 마태가. 그러니까 저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이다, 다윗이다, 다윗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다, 왕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다윗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얘기를 계속. 이게 엄청난 신학이에요. 예, 마태. 근데 마가복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 딱 나온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예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셔요. 예. 아무런 말이 없어.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종은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이런 게 이 여백인데, 그러니까 지금 8절과 9절 사이에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8절과 9절 사이에는 아무 글도 없는 여백인데 여기는 그런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은 없는데, 예? 뭐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족보가 없으셔서 그냥 이때부터 사역을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 시험을 받으셔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이런 글은 없어요. 여기에 이런 글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족보가 없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큰 차이. 그래서 누가복음 가면 이제 마태복음은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를 정리를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다윗이다, 다윗이다, 다윗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죠. 근데 이제 거꾸로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누가복음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거기 3장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만 볼게요. 그럼 보면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몇 세쯤 되셨어요?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저 30세가 레위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그래서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이러면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연역법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연역적으로 족보가 이제 설명이 되고, 이 누가복음은 거기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귀납적이죠. 그리고 족보가 좀 다르죠. 마태복음하고는 다르죠. 이게 이쪽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 족보로 올라갑니다. 다 완벽하게 마리아 족보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대부분 마리아 족보로 올라가요.
이 마태복음은 요셉 족보로 내려오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38절에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거기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아담까지가 77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오늘 가서 한번 누가복음 이렇게 3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몇 대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77대. 아까는 몇 대를 기록했냐면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냐? 14절. 아브라함까지 55대예요.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55대야. 그러니까 42대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른 족보들을 생략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제2의 다윗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왕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그 게마트리아라는 숫자 값으로 해서 계속 선포를 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계속 알린 거고, 이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까지 연결을 해서 제2의 아담,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로 온 예수,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연결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해서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사람은 보통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족보가 없어요. 종은 족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7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족보가 있으셔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종과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은 거예요. 그분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셔서, 그래서 오늘 9절도 보세요.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으셔요? 세례를 받.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이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주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의롭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받는,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요한에게 그냥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종됨을 나타내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계속 보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구약 말씀이 계속 나와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고통받고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당하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걸 이제 소개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만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있는 게 다 있는데, 이제 이 바로 오늘 9절에서 11절에는 이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 노예이고 종이시고 모든 걸 질고를 짊어지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받고서 주님께서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할례도 받으셔요. 할례도 받으시고 정결 예식도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가난한 채로 하셔요. 그래서 뭐 정결 예식을 행할 때도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행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들을 다 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오늘 사람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게 이 침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푹 잠겼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이제 쭉 걸어 나오시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고 물속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세례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줘야죠. 주셔야죠. 근데 세례를 주시지 않아요. 나중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죠.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무슨 세례냐 이거예요. 이 세례.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죄인으로서 받는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10절, 12절에 그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잔을 드시는 게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십자가까지 이 모든 그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고난의 세례, 이게 피의 세례죠. 그 십자가에서 이제 그것까지 받으시는데 거기 이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물속에 들어가셔서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친히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볼 때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그 사역과 사명을 대신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1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일을 하고 계신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에는 이게 그냥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면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복합적인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가 아들을 엄마 아버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는데 괜히 눈물이 나. 안 흘려보셨나? 저도 아직은 안 흘려봤어요. 근데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 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라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야 이제? 군대도 가고 나라를 지키러 가고 좋은 일을 하러 가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러 가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참 든든하고 그런데 어딜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 거잖아. 좋은 일을 하러 국가의 의무를 다 하러 참 든든하게 그 길을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희한한 그 애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면서 눈물이 아빠는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리고 엄마는 그냥 보내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좋은 일을 하러 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갔다 오라고 든든하게 해치우고 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렇죠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 눈물을 흘리죠.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향해 죄짐을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임해요? 예, 성령이 쫙 임해요. 10절 거기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이게 하늘이 갈라진, 예,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셔. 쫙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이,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데,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아들 군대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전쟁이 났는데 아들이 자원해서 군대 가는, 이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무진장 많이 나오잖아요. 가면 어떻게 될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거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예비된 고난. 예? 마치 드라마에 미래 그 일어날 일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예요. 이게 되게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 껍질을 까보면. 근데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널 기뻐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피눈물이 있는 거죠. 군대 보내는 엄마 아빠의 그 피눈물이 가슴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들이 여기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가는 기록을 한 거예요. 종이다. 이 종이 고난을, 세례를 받고 올라오고 있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근데 그 이면 속에 아버지의 아픔, 눈물,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감각이 그렇게 이제 깨어나지 않으면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마태복음하고 똑같아. 또 읽는 것 차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가지고 간다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아, 주님이 이 질고를 지고 가셨고, 예, 종으로서의 자세로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를 알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섬김을 받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있고 이제 철이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결국은 우리도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고난받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이제 6일 남았는데 잘 마무리 잘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주님이 가신 그 길, 섬겨주신 그 일, 고난을 자초하신 그 일들 기억하면서 저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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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